같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여호수아가 죽었다. 앞이 캄캄하죠. 어제 여호수아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떠난 다음에 그때에도 참 땅을 치고 절망스러웠고 통곡스러웠지만 그래도 모세는 죽으면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다 세워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공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믿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고 여호수아의 통치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 그들의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근데 한창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그 와중에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그게 그 공동체와 그 민족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9일 대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 민족의 진정한 백성들을 품에 끌어안고 우리 민족에게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리더십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그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라 할지라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정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정치를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사사의 시대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하나의 흐름이 감지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총회가, 무슨 얘기냐면 백성 전체가,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더 절실한 거예요. 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한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시죠? 역사하신다고 믿으시죠?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제목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합니까? 이제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래서 유다가 시몬과 같이 연합작전을 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그 다음 단계, 거기를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 갈렙은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시집을 보내고, 이 온니엘은 그 뒤에 12사사 가운데 초대 사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16절로 가서 보시면 갑자기 누가 등장하느냐면 모세의 장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모세의 장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장인을 소개하기를 갠 사람이라.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어갈 때 입체적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모세를 소개를 할 때 여러분 민수기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모세의 장인을 누구로 소개하느냐면 미디안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사사기에서는 갠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가장 잘 알려진 모세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 그 다음에 조금 더 기억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두 번째 모세 장인의 이름이 호밥. 세 번째 모세 장인의 이름이 루엘.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이름이 세 가지일까? 그 당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모세의 장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는 갠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민수기에서는 미디안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 모세의 장인의 그 후손들이 지금 여기 16절에 보시면 그의 자손이 그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 루엘, 호밥의 그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이 어디 와서 지금 살고 있느냐면 유다 자손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을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입체적으로 좀 보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10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부탁합니다. 아버님, 저하고 함께 가나안 땅 가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 족속, 겐 족속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특별히 사막 지리에 대해서는 아주 밝아요. 봤기 때문에 이 모세 입장으로서는 자기 장인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하고 함께 가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축복하면 저희도 우리 아버님 잘 우리가 섬기고 그 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우리 가는 길에 그 표현을 써요. 눈이 되어 주세요. 다시 말해서 안내자가 되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탁을 모세가 하는데 그 장인이 그 부탁의 말을 듣고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아닐세, 난 자네하고 함께 안 갈 거야. 난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모세의 장인이 이 모세의 말을 그 뒤에 수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왜냐하면 모세의 장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그룹이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가요 고대의 많은 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형성이 된 고대 도시거든요. 여리고에 지금도 가서 보시면은 그 마을의 한 복판에 지금도 샘물이 펑펑 솟아납니다. 지난번 아마 가신 분들 다 보셨잖아요. 이게요 아마 창조 이래로부터 샘물이 터져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물이 조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하실 거예요. 엄청날 정도로 물이 펑펑 솟아나요. 그 샘물이. 그러니까 여기에 샘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 자체가 풍요롭다 그 말이에요. 그 풍요로운 성읍, 그것을 이제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에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이라 그 여리고를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 여리고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을 이렇게 할애를 해줬는데 그 여리고에서 살지 않고 이 겐 족속이 어디 가서 사느냐면 남방 유다 황무지에 가서 살아요. 그리고 왜 그 좋은 데를 놔두고, 왜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유다 사막입니다. 사막에 가서 사느냐고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원래 이 사람 출신이 유목민 출신입니다.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요 참 묘합니다. 유목민에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라고 아파트를 지어주니까 1년 만에 다 못 살겠다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여리고성을 할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뒤로 하고 사막에 가서
여기에 모세의 장인 겐족속이 거기서 살았다. 그게 16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유다가 시므온하고 같이 이제 연합전선을 펼쳐서 어디를 치느냐면 블레셋 성을 칩니다. 블레셋 성을 치는데 성경에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느냐면 바로 이쪽에 그 애굽과 나일강 이쪽, 그리고 이쪽에 애굽 지역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해안가예요. 해안가에 이들이 정착을 하고 살았는데 이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 나라를 형성하는데 한 민족이 한 나라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5개의 도시 국가가 모아져서 블레셋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지역이 이쪽에 가사, 그 다음에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글론, 그 다음에 아스돈,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에글론, 그 다음에 가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블레셋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사, 아스골론, 아스돗, 에글론, 그리고 가드, 5개의 도시를 형성을 해서 이게 하나의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유다하고 시몬이 여기서 이제 5개의 도시 국가 가운데 여기서 몇 개를 점령했느냐면 3개를 점령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그래서 17절, 18절을 보시면 3개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2개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여기다가 잠깐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이 5개의 도시국가 전체를 다 점령을 했으면 그 뒤에 후유증이 없어요. 그런데 점령하는 그 여세를 몰아서 5개 모두를 차지했었어야 되는데 3개만 차지하고 2개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 남겨놓은 것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라고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뿌리를 뽑지 않으면, 위만 자르면 계속 나옵니다. 풀 뽑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뽑고 나서 뒤돌아서만 또 자라있고, 뽑고 나서 보면 또 다시 자라있고. 이게 블레셋의 이 다시 5 도시 성읍을 완벽하게 진멸하고 완벽하게 점령을 못한 거죠. 바로 이제 그 일이 바로 여기 17절, 1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 19절에 보시면은 유다 이 지파 속에 누가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쳐서 점령해내면 산지를 점령한 거예요. 산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평지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무기가 철병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이쪽을 점령해서 들어가서 칠 때 유다의 힘으로 쳐서 이겼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무기가 철이든 뭐든 그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철병거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길에 겁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이 어떤 무장을 했든지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질병이 와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감기가 걸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하나님, 이 감기 물리쳐 주세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 끝나고 감기가 떠났어요. 근데 암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못 고치죠. 그죠?
근데 우리 반응은 똑같이 하나님이 계셨는데, 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쳐서 승리를 했는데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졌다고 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시도조차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점령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탄은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과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주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두려울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믿음 생활 자체가 너무 땅에다가 기준을 많이 둡니다. 우리가 땅에서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을 하지만 궁극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땅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의 가장 좋은 축복이 뭘까요? 그렇게 보고 싶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 만나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이 지파와 하나님이 똑같이 함께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에는 가서 공격해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철병거 무기를 가진 저쪽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리고 미리 자포자기하고 미리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실패해도 좋다. 하나님 의지하고 시도해라.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처음 우리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갑자기 여러분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난 분 계세요? 우리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손주들 보세요. 수없이 넘어지고, 그래도 넘어졌다고 그 다음날 이 아이가 대성통곡하면서 나 더 이상 안 일어날 거야. 어차피 넘어질 건데 뭐하러 일어나? 그리고 거기서 이를 악물고 그러고 계시는 우리 손주 계십니까? 또 일어나고 푸덕 앉아도 또 왜 그래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라고 그러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실패로 나올 수도 있고. 왜요?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이쪽에 상대에 완전히 짓눌려서 아무런 시도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불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미리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4살 먹은 흑인 소년이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길을 막 이렇게 가다가 라디오를 듣습니다. 라디오를 듣는데 그 당시 세계 헤비급 챔피언 권투 중계하는 그 라디오입니다. 그 라디오를 듣는데 사람들이 와 하는 소리가 나서 멈춰서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귀를 기울이니까 럭키 마시오스라고 하는 오래전 사람이죠.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땄다라고 하는 아나운서의 멘트를 듣습니다. 그때 그 흑인 그 소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게 가슴 속에 또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은요, 어떤 계기만 되어지면 자녀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기가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동기만 제대로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은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년 마음속에, 야, 나도 한번 챔피언 해보자. 나도 한번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해보자.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권투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그 아이의 체중이 46.7kg이에요. 이 헤비급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그냥 왜소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도전을 해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좋다, 해보자. 사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하기도 전에 난 못해, 그리고 포기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계속 세계 헤비급 이 챔피언십을 놓고 부단히 노력을 하다가 1964년도에 드디어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아시죠? 알리.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된 거예요. 실패해도 좋다, 시도하라. 한국에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있느냐면 기업에서요, 뭐 이렇게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원들이 있잖아요. 실패한 사원들에게 주는 특별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무슨 상이냐면 펭귄상이에요. 상 이름이 펭귄상이에요. 실패했는데 그 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펭귄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혼자 독립을 해서 먹이 활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육지에서 이제 태어난 이 펭귄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쭉 들어가야 되는데, 이 펭귄들이 전부 다 이 물가에 쭉 이렇게 서가지고 누구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속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엄마만 알지 이 애기들 펭귄들이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 서서 배는 고픈데 누구 하나 감히 들어가는 애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냥 그래서 네가 들어가 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안 들어가고 다 그러고 이제 서서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펭귄 한 마리가, 용감한 펭귄 하나가 펄짝하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펄짝하고 뛰어 들어가니까 나머지 펭귄들도 나도 펄짝, 너도 펄짝, 에브리바디 펄짝 해서 전부 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펭귄의 먹이 활동이 시작이 돼서 자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펭귄 한 마리의 그 시도가 펭귄 전체 그 공동체 속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 당신이 비록 실패는 했지만 당신의 그 시도 자체가 우리 회사의 모든 회사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원에게 특별히 펭귄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펭귄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뭔가 시도를 해서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좀 상을 주면 어떨까 싶어요. 펭귄상. 감동이 있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펭귄상 좀 추천해서 주라고 저한테 이렇게 뭐 상품을 좀 갖다 주시면 그곳으로 좀 해볼게요. 시도하라 이 말이에요. 실패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은퇴를 하셨거나 나름대로 어떤 그 목표가 좀 이렇게 뚜렷이 머릿속에 잡히지 않는 분이 있으면 이 설교를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시도하세요. 90이 되신 분이, 그분이 이제 90세가 되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참 공감이 갔어요. 뭐냐면 90 나이를 먹고 보니까 내가 은퇴한 다음에 30년 동안, 그분이 60세에 은퇴를 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맨날 죽을 날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을 몰랐다고.
90세가 돼서 지금부터 뭘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나 지금부터 영어 배우겠다. 실패해도 좋다. 시도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철병거 가진 그 산지의 평지, 이 평지거든요. 평지에 있는 그 사람들과 싸움조차도 사실은 시도하지 않아서 결국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결국 그것이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은 결과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국의 야구에 홈런왕 하면 누구를 머릿속에 딱 떠오르냐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떠오르는 이름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베이브 루스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홈런왕 하면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홈런을 714개를 쳤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행크 앨런이라고 하는 선수가 나와서 755개로 깼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그 본 베리라고 하는 선수가 나와서 756개를 쳐서 또 그 기록이 깨졌어요. 깨졌는데 그래도 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의 홈런왕 하면 베이브 루스를 떠오릅니다. 그분이 714개를 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홈런을 714개를 치기까지 스트라이크 아웃을 몇 번을 당했는가? 1300번 당했습니다. 1300번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고 홈런 714개를 쳤습니다. 그러면 이 베이브 루스는 이게 타석에 들어서자마자 날마다 치면 홈런이었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스트라이크 아웃을 더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아웃이 너무 두려워서 이것조차도 휘둘리지 않으면 홈런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오죠. 스트라이크 아웃을 두려워하지 않고 치다가 보니까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는 그 괴로움도 있었지만은 홈런도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기 아시잖아요. 전기를 누가 발명했는가? 에디슨이 발명했잖아요. 이 전기를 에디슨이 막 실험을 하고 해서 이게 얼마 만에 저걸 발명을 했느냐면 기억하시잖아요. 막 시도를 하고 또 시도를 해서 1000번 만에 딱 완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에디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999번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한다. 999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배웠다. 실패로 생각 안 했어요. 똑같은 결과인데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 불행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 999가지 이 방법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1000번째 만에 이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을 하잖아요. 실패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실패해도 좋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좀 우리 자녀들의 어떤 그 활동의 영역을 그렇게 좀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좋다. 실패해도 좋다. 해봐라. 오늘 이 유다의 족속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딱 한 절입니다만은 이 한 절 속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